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말 연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어느 당을 찍으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진도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편입니까? 새누리당 편입니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천당을 찍습니다. 그랬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의 당이 아니라 천당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하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5일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제 거기 가서 여관을 구했는데 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거기 구유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 외부의 어떤 도둑이나 늑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친 곳이에요. 그리고 여관에는 이제 여행객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죠. 낙타나 약대를 데리고 여행을 하러 오게 되면은 그 짐승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것 같은데 이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하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여관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 또 짐승들 틈에 쌓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목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를 받던 사람들이 있죠.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아기 예수를 보았을까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보았겠지요. 그들은 참 훌륭한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요셉도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자기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기 예수를 봤지요? 동방 박사들이 봤지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에는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고 먼 아마도 바벨론 땅에서 오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동방이니까. 거기서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경배할 만큼 왔다면은 그들도 여전히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 봤을까요?
여기 이 누가복음 뒤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보게 됩니다. 이 시몬도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가 될 때까지 늘 성전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이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다음에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이 복음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유대문헌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당시 베들레헴에서 키우던 양들은 보통 양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키우던 양들은 이제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은 여기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양 지키는 사람이 뭐 특별히 신령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목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8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자기 방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 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왕궁에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보내서 혹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학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왕궁에 가지 않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런 목자들에게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느냐? 아니죠.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분명히 왕궁에 알렸습니다. 그때에 학자들이 소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태어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는 이 소식을 알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찾아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왕궁에 안락한 양털 침대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며 양들 사이에 자는 사람들은 정말 구주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더 구주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왕궁의 그 화려한 부유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에게 구주가 진정으로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밤에 밖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소득이 3만 불이 넘게 되면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주를 찾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굳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똑같은 예수님이라도 누가 진정 구주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의 한 그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흑인신학이 있어요. 그 흑인신학자, 예를 들어 제임스 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들의 하나님과 흑인들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그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부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 백인들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와서 백인 주인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혹독하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흑인 노예들이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방신학이나 흑인신학이 극단적인 대로 나아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장면에서 백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흑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 말하는 그 학자의 말에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왕궁에 양털 침대 깔아놓고 자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구주를 부를 때 하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구주가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밖에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자기의 형편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빈들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양털 침대에 자고 있는가, 아니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양들 틈에 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복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구주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외롭고 오히려 그런 나에게 진정으로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벌써 공공요금 오른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부값, 콩나물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수도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 주님은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이 슬픈 많은 세상에,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거 뭐죠? 큰 위로 넘치고. 주님은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한 구주입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왕궁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한다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왕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오셨구나. 그런데 천사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외롭고 어렵고 쓸쓸한 사람의 구주구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그 목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구유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7절을 읽었지요. 7절에서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리고 16절에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구유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죠. 여물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요셉 혼자서 아기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이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짐승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이 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이런 사건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나올 만하겠죠. 뭐 역사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수십억 수백억의 아기들 중에서 구유에 뉘었던 아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태어나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실 때에 그분이 자유롭게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구유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궁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을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이 집도 아니고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곳, 거기서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도록 주님이 구유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높고 부유한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감히 왕궁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밤에 바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마을에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이곳을 찾아냈을까요? 물론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가 큰 도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불이 켜진 곳을 찾았겠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서는 마구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찾아냈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감히 목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우신 것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아니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편안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더 안락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왜 사탄이 되었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혔으며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중적인 말씀으로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사단은 왜 사단이 되었냐면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가장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이셨는데 내가 낮아지리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구유였고 마지막 마침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구유에 오신 것은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못 박히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낮고 천한 것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사회적으로 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 멸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다 11조 헌금하는 사람들 다 이름을 불러주던데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합니다 그랬어요. 교회야말로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들 다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휴일을 어떻게 멋지게 보낼까? 그리고 TV와 신문은 끝없이 이 소비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곳으로 오라, 이 좋은 것을 사주라, 이 비싼 선물을 해야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당신의 연인에게 이 명품 백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해라. 그러나 이 추위에 밤에 밖에서 지새워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 물질적으로 잘 살고 풍요롭게 되고 이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어디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극단적인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크고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 오셨나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저 악한 죄인들,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어디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구유로 가겠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구유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이 광경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탄생.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시몬, 안나, 동방 박사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 장면을 그대로 보면은 지금 천사들이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안락한 양털 침대에 자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양들 사이에 자는 사람들, 정말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세상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요,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뜻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비밀을 선지자들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느냐, 그것도 구유에 나실 수가 있겠냐, 그리고 마지막 결국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겠느냐. 천사들도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구속이 시작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으로 버려진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어쩌면 크리스마스 휴일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께서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왕궁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는 지금 밤에 밖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 형편은 알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정말 나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